교회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제들이 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가치만큼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도 십자가 있고 저기도 십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골라서 다니든지 아니면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신앙 용어로 선행은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인데, 아직 내가 믿지는 않지만 왠지 교회에 가고 싶고 또 나의 가족이나 지인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끄신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 앞에 있는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이 거기에서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인도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 성도인데요. 이분이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제가 가정 신방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진짜 싫어했고 친구들이 가끔 교회 가자고 해서 가면 그렇게 비판했대요. 또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래요. 손을 들고 눈물 흘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같은 거 하는 게 질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에 따라서 한번 와봤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바벨탑을 쌓는 거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형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던 형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믿겨져 버린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했구나.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믿겨졌대요. 하나님의 창조, 노아의 홍수, 온갖 기적들이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반기독교적이었던 그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 안에 다 믿겨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킹덤, 왕국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나라 생각하면 보통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마음에 안 들면 촛불을 들어서라도 나는 갈아치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왕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꼭 죽어서 가는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지요. 저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자마자 막 우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진대요. 왜 그렇죠? 요술을 부렸나요?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할 때 제 안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모으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짜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생활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같지요? 교회 아닙니다. 왜요? 순종이 없는데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천국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설교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어조의 설교였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웠지요.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를 등록 안 하겠구나. 반대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우셨냐면 그렇게 강한 말씀이 선포됐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능 앞에 이 불신앙이 깨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리고 속고 있었던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속고 있었던 이 거짓이 깨어지면서 그들이 진정한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킹덤, 그의 나라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여성분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여성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는 정말 자기의 피, 생명을 바꾸고 아이를 낳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실은 나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니, 나보다 실은 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왜? 내 생명과 맞바꾸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꿈틀 대는 그 경이로움, 나의 진액을 빨아 먹으면서 그 아이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해산의 엄청난 고통, 죽음과 맞바꾸면서 응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갖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과 그 스님이 서로 이렇게 언쟁하다가 스님이 그 목사님에게 공격할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불교 경전은 이렇게 고상한 말들이 많은데 성경에 이 음란한 책이다. 그러면서 아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나요? 뭐 가슴은 어떻게 했고, 뭐 넓적다리는 어떻고, 뭐 배꼽은 어떻게 무슨 뭐 잔과 같고, 뭐 나한테 뽀뽀해 키스해달라, 이런 참 그런 내용인데, 왜 하나님이 아가서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그 연인의 뜨거운 사랑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로맨스를 담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셔도요, 23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원 전부터 끔찍히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냥 수많은 그냥 때 군중의 집단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지극무고한 그 엄청난 영원한 사랑의 그 가치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처음 말씀을 드릴 때 그 24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하나된 연합 안에 교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교회가 한 서클을 이루어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의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바로 이 말씀, 산을 옮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상황이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평상시 성령 집회 때는 좀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지만 그날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저는 기도 인도할 때 성령님께 계속 여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인도할 때 저는 계속 여쭈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무슨 기도를 인도해야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한 5분쯤 지났으니까 제가 통성으로 기도 인도하는데 5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좀 더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끌다가 계속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때 제 깊은 마음 안에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냐면 계속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계속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는데 그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연합 안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 그 기도의 대상이 단수,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신앙 양태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군중으로 오셨다가 설교만 듣고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주로 신앙 말씀을 공급받고, 문제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영원전부터 계신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감히 교회를 그 하나님의 연합의 자리에 쑥 제가 지금 넣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 시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이단 시비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표현할 때
몸이긴 몸인데 각각의 지체를 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재능,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손가락은 손가락의 재능이 있잖아요. 이빨은 이빨의 재능이 있고, 그것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한 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없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무슨 그림과 같냐면, 머리는 있는데 머리에 발 하나만 붙어 있어요. 아니, 괴물이잖아요. 머리에 손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저는 발로 걷고 손으로 마이크 잡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는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손만 있으면 어떻게 섭니까? 신앙생활에 공동체가 없으면 도대체 옆에서 나를 보조해주는, 또 내가 도와야 될 그 기능이 상실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신앙이 너무 약하고 나는 뭐 은사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엄지발가락 아니에요. 엄지발가락은 예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스 코리아도 엄지발가락 딱 보면요, 다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짧고 두껍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의 중심을 잡는 그 포인트가 엄지발가락이래요. 저도 서 있는데 엄지발가락 딱 아래가 제가 서 있는 지탱하는 힘이에요. 걸을 때도 그 엄지발가락으로 딱 딛고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못 걷는데요. 못 걷는 건 아니지만 뭐 자꾸 쓰러진대요. 뛰지를 못한대요. 왜? 힘 포인트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지발가락처럼 보잘것없을지는 몰라도 그 기능들이 함께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합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공동체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지난주에 그 장례가 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저희 교인은 원래 아니었고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근면 성실하게 28년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를 아내와 함께 등록을 하셨는데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6월경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러비에서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전도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폐암 사기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처음 뵙는 분인데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시더라고요. 60이 넘으신 남자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가끔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몰랐는데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폐암은 호흡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급히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화요일 날 돌아가시고 제가 목요일 날 발인 예배에 가게 됐는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장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셨고 몸이 편찮으시니까 교회 생활을 잘 못하셨는데 이 발인 예배 때 교인들이 얼마나 오실까? 그냥 교역자만 있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근데 딱 가봤더니 삼성의료원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10분도 넘는 우리 교우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교구, 젊은 분들도 앉아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제가 발인 예배, 우리 교인 발인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는데 곤혹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전혀 인격적으로 모를 때,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제가 전혀 모르면요,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성경 그냥 말씀 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지난 목요일 발인 예배는
한 번이라도 그분이 등록을 했고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눈물을 봤던 그 부분 때문에 바른 예배 드리면서 교인 그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교회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분이 있고, 또 상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신방도 해주는 이 공동체가 이씨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뭐 인터넷으로 좋은 말씀은 듣지만 도대체 손과 발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 보면 그 사자나 또는 뭐 늑대나 이러한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그 맹수들이 어떠한 포획물들을 노리는지를 보면요, 그 무리에서 뒤처진 동물들입니다. 뭐 병이 걸렸던지 아니면 뭐 얘가 좀 정신이 없던지 무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한 양이나 뭐 말이나 딱 타겟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자들이 움직일 때 다른 거 안 보더라고요. 앞에서 지나가도요, 그냥 지나가라고 그러고 안 봐요.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런 말은 하진 않지만 신경 안 쓰고요, 걔만 봅니다. 그리고는 협공으로 해서 막 달려들어서 결국 뒤처진 그 동물을 잡아서 포식을 해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없이 그냥 혼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가족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또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특별한 은혜들을 붓고 계십니다. 기도의 은혜를 붓고 계셔요. 지금 신동산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새 예배당 중예배실 1층을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어제는 제 옆쪽에 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기도의 눈물을 주세요. 뭐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님이 초신자신데 어떻게 이제 같이 그런 기도하겠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막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웬일이시니?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얼굴이 살짝 눈 얼굴이 살짝 보이고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선명해지는데 코와 입이 이렇게 쭉 보는데 마음에 예수님 같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네, 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다시 이렇게 쑥 그 윤곽이 사라지더래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지난 금요일 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이러한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이 교회의 문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어떠한 선물? 믿음의 선물,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몇몇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면, 주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한국교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이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때 그 복을 누가 받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교인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좋은 은혜만 받는 꿀송이만 따먹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함께 십자가를 진 그 눈물의 아픔을 함께 동참한 자들이 더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세이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나중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요. 그때가 되면 이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그립겠다. 그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함께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은 나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뿌듯할까. 왜요?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고통 끝에 단 열매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에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고난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강하게 임했던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 또는 솔로몬의 시절, 또는 그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놀랍게 쓰임받은 그 부흥의 시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그 성경의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 또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부흥의 시절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들어 있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섬긴 교회, 내가 믿는 신앙이 밋밋하게 그냥 교회를 적당하게 다니고 그냥 바쁘게 지내다가 끝날 수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공동체에 내가 속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한가운데에 십자가도 지고 또 그 은혜도 함께 누리는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언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찍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공동체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로 인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축복에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나의 교회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저희 교회는 목장들이 있지요. 목장은 10명 내외의 교인들이 함께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목장을 단순한 소그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장을 교회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진짜 교회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을 목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개인적인 이 끈끈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중으로 모인 집단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저는 여러분을 솔직히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은 저를 잘 아시겠지요. 가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너무나 반갑게 제게 하면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뵈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시지 내가 모르나 하고 보면은 인터넷으로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가정사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너무 친근한 거예요. 감사하지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 10명 내외의 목원들이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정한 교회가 그 안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하반기 목장이 개학되면서 이 목장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분명한 지표를 제시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목장이 진짜 교회가 되려면 다음 3가지가 목장 안에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장 보통 2시간 정도 모이죠. 지난번 탐방한 목장은 5시간씩 모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한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매주 2시간 이상씩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거는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모임입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지금 찾아뵙지 못한 지가 거의 6개월이 됐어요. 목사님 너무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다고 해도 저희 어머님이 좀 안 오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셋이 가서 하도 먹어대니까 좀 힘드신가 봐요. 얼마나 잘 먹는지 이제 추석 때는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저희 형님이 계신데요. 만나면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지냈냐? 형 잘 지냈어요? 그래. 그런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목장은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성령을 받아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 서로 믿음 안에서 교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힘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요 특별하게 진실된 고백을 나누셔야 돼요. 꾸미시면 안 돼요. 나의 힘든 것들, 나의 아픔들, 나의 죄악도 고백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감해주고 함께 중보해주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목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목장에 꼭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 2번째 목장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2번째 목표는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일반 모임과 다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2-3사람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는 주님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성령이 임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임재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임재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2-3사람 모이는 목장일지라도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 요즘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의 메인 테마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죽어서 가는 곳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킹덤 주님의 왕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고 상처에 눌려 있고 영적으로 보면 다 눌려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그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상하고 눌려 있다가 그 목장 모임 안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서로 진실하게 고백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임재를 누려 회복을 받고 그 놀라운 위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명이 있지요. 이 주님의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나눈 은혜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어두운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열방 땅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갈릴리 바다가 됩니다. 받기만 하면 죽은 사회가 돼버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 강남 개포동에 드림빌이라고 하는 한 15명의 고아 아이들, 주로 미취학 아이들입니다. 그 모이는 곳에 좀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고민했어요. 거기 근처에 가까운 곳에 큰 교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선한목자교회를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왔으니까 한번 광고를 해봤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유치부 선생님들 몇 분이 섬기기로 하셨고 한 목장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번, 두 번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섬겨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세상의 어두운 곳, 슬퍼하는 곳, 그곳에 생명의 빛으로 흘려보낼 때에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 풍성하게 각 지역에서 온 시골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는 곳에 가서 섬겼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갤러리에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그 발 마사지잖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막 아프리카 그 근로자들이 누워서 좀 막 부끄러운가 봐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발을 마사지 하는데 표정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목장이 그러한 목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저와 함께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의 목원들을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진짜 목사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개인사를 아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두운 곳, 가난한 곳, 병든 곳, 세상 열방에 흘려보낼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이렇게 제 안에 필름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20살 때부터 그 영광로와 같았던 젊음이 저는 다 교회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그 열정을. 저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저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교회와 함께 했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 너 내 교회를 사랑했어. 너는 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렸어. 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쏟아붓겠습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에다 쏟아붓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알려드릴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쏟아부으십시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원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에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한 번도 여기서 불러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사 여러분들이 처음 불러볼지라도 가사를 음미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지키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 임하소서.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라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여러분, 이 교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의 목장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내 피값 주고 산 교회를 사랑할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승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행진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장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전초기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교우들 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교회와 더 깊이 연합되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연합하여 이 산을 옮기라 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의 신부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기업, 일터,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마음에 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